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셔츠 색깔이 예. 좋습니다. 예, 하늘같이 높아지면 안 되는데. 겸손하세요. 예, 겸손하겠습니다. 오늘 복수이 누구죠? 접니다. 네.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어차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뭔가 재난과 재앙과 뭔가 이렇게 그럼 좀 무서움이 사실 우리가 무서워서 보지도 않고 또 어려우니까 좀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잘 우리 성서학당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잘 제대로 배우면 기회이고 소망이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되게 뭔가 꿈속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거, 막 미래 얘기 같아서 또 멀게 느껴지지만 이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배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이 선교적인 마음으로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증언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열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 저희가 배웠던 게 그 큰 별, 쓴 쑥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큰 별 하면 뭔가 되게 좋은 예수님 막 이렇게 좋은 것 같고 쓴 쑥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는 쑥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바벨론에 정말 그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 찼던 심지어 그 왕까지도 이 왕들의 왕으로 불리고 싶고 막 진짜 신처럼 되고 싶은 정말 그 우상 숭배로 꽉 찬 그런 바벨론을 경고하면서 때로는 기회를 주는 그 구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실 멸하시려면 막 싹 다 멸하시거나 막 3분의 2 막 절반 이상 조금 남겨놓고 다 막 이렇게 살릴 수도 있는데 3분의 1만 딱 경고처럼 혼내주시면서 나머지는 그 뭔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딱 그 구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또 때로는 인정하진 않지만 뭔가 삶의 작은 우상처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반성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아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이 좀 많았죠. 좀 많았는데 그래서 분량상 좀 미처 말하지 못했던 그 결어적 그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서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탐심 우상숭배. 그렇죠.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맞아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나의 욕망으로 채우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되니까.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게 수단화. 지난주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뭘 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성령을 살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빌려서 수단화시켜서 자기의 돈벌이를 하려는 의도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죠.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거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기도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들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거나 다른 모양으로 허락하실 때는 그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응답이죠. 내 요구나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배우자 기도를 1년을 했는데 설득당해요. 처음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1년을 하다 보니까 설득이 돼서 저랑 똑같은 사람 갈비뼈 주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좋으시던데. 진짜 맞아. 겸손. 신랑 너무 좋던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이런 배우자 저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가 돼야 맞습니다. 그 기도를 먼저 하는 네. 게 맞습니다. 옳죠.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29강 넷째 나팔의 비밀.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몇 절로 가시냐면 12절, 13절.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그냥. 네. 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오늘 아주 내용이 재밌죠? 이게 몇 번째 천사가 분 나팔이죠? 네 번째. 넷째 천사. 넷째 천사. 네. 자, 그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러니까 네 번째 나팔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엇이 3분의 1 타격을 입어요? 해, 달, 별. 자, 해, 달, 별. 네. 정규 학생, 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비추는 거. 그렇게 이제 쌀로 밥 짓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하늘에 떠 있는 것들. 해도 광명이죠. 예. 네. 달도 광명. 광명. 광명이죠. 예. 별도 광명. 광명이에요. 네. 어둠을 비추는 네. 광명. 광명은 비추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깜깜한데 달빛에 의지해서 길을 걸어본 추억이나 기억이 있나요? 아, 있습니다. 그 달이 둥글게 뜨면 정말 맞아요. 어둠에 맞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 예. 시골길에서. 예, 맞습니다. 별도 마찬가지죠. 예. 별도. 뭐 해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각각 그 몫이 다를 뿐이지 이제 큰 범주에서는 광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해달별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다 그랬죠.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물어봅시다. 네. 몇째 날 만드셨어요? 해달별이 둘째 날 아닌가요? 답이 나왔는데 벌써? 아, 첫 번째. 빛이 있으라. 그래. 아닌가? 맞아. 넷째 날. 맞죠? 넷째 날. 아, 넷째 날이에요? 넷째 아까 넷째 나팔. 넷째 아, 넷째 대박. 날이다, 맞다. 와 대박이야. 넷째 날입니다.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예. 자, 해달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며칠 날? 네 번째 날. 네 번째 날. 예. 근데 오늘 몇 번째 나팔이죠? 네 번째 나팔. 그렇죠. 와. 문제에 답이 있어. 해달별을 하늘에 걸어 놓으실 때는 예. 이 땅에 비추이는 몫을 위해서 걸어 놓으셨어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12절 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뭘 받았어요?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잘 비춰지잖아. 빛이 이제 약해지. 그렇죠. 약해지거나 없어지거나. 어둠. 예. 어둠. 여러분 이 어둠은 우리에게 어떤 상태로 몰아갈까요? 죄의 상태. 공포, 불안. 너무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깜깜해졌어. 갑자기 여기 이제 막 위에 조명이 있는데 네. 깜깜해졌어. 배는 게 없죠. 아 당연히 배는 게 없겠죠. 되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약간. 더듬거리고. 그렇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죠. 오늘 주제는 그래서 이 세 광명이 타격을 입어요. 근데 완전한 타격은 아니에요. 네. 3분의 1. 3분의 1. 네. 이것도 지난주에 이어서 유추를 하자면 해석을 하자면 네. 뭐가 됩니까? 기회. 예. 회복.
타격은 타격인데 기회가 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타격의 본질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네.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내용이 뭐냐면 이 조명이 다 나가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더듬거려요. 네. 그렇죠. 여기가 입구인가 저기가 입구인가. 근데 지금 세상이 이런 어둠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우왕좌왕. 우왕좌왕하고. 예. 그래서 교회는 그 역할이 뭔지 아세요? 어딘가 길인지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길입니다. 이 길로 들어와야 삽니다. 와. 여러분, 그 인간의 그 지난한 인생의 사실 분투와 싸움은 그 목적지가 뭔지 아세요? 안식이에요. 안식. 이렇게 하면 안식이 올까? 예. 저 남자 만나면 안식이 올까? 예? 예. 근데 뭐 여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공통점이 그놈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제가 남자인데 그런 얘기 하겠어요? 예. 그런데 결국 뭐 그런 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여정은 안식을 위한 여정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에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안식이 있을 뿐이라는 얘기. 예.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수희 학생한테 물었죠. 기억날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왜 쉬셨죠? 네. 손댈 것 없이. 8일째 날 또 일하러 가시려고? 하루 쉬고 하루 쉬고 일하러 가시려고요? 다 모두 완벽하게 그렇죠. 잘 이루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6일의 역사는 완벽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손 손댈 쓸 데가 것, 손 댈 일도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그게 네. 안식일이 갖는 첫 번째 의미예요. 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했다. 그래서 7일째는 안식을 하셨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안식이 깨진 거죠. 인류의 죄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이 안식을 사실은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은 안식이 깨짐으로써 어두워졌어요. 네. 어두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네. 길을.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자, 우선 우리 출애굽기 10장을 좀 봅시다. 21절.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의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예. 이게 9번째 재앙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9번째 재앙 다음에 재앙이 장자의 재앙. 10번째 재앙. 예. 그 애굽의 첫 것이 다 죽죠. 네. 그래서 애굽에는 큰 울음과 통곡이 터집니다. 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어둠이 무시무시한 어둠이 임했는데 네. 어디에만 빛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렇죠. 고센 지역에만 예. 광명이 비쳤습니다. 이건 커다란 우리가 사는 구도를 이처럼 극적으로 설명한 대목이 또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지역에는 빛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재앙이 임합니다. 네. 근데 10번째 재앙에서는 장자가 죽어야 돼요. 네. 그것은 곧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는 그림, 네. 재앙의 언어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10장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지금 세상은 이렇게 더듬거리고 있다고요. 저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하고 꽤 긴 세월을 젊을 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 깜깜한 삶은 정말 처절해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깊은 설명할 수 없는 비애가 늘 흐르고 있고 아픔이 있죠. 네. 그 어느 자매가 이제 엄마가 데리러 와야 이제 집에 가니까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갔는데 어느 자매가 그 피아노를 쳐요. 피아노를. 저는 이제 그때 사찰이었으니까 마루 바닥 닦으면서 걸레질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텅 빈 그 다락방 예배당에는 그 자매 피아노 치고 있었고 저는 마룻바닥 그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 닦고 있는데 갑자기 팡 소리가 나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이 자매가 건반이 엎으러져 있는 거예요. 나 그 깜짝 놀랐어.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가 봤더니 왜 그래요? 자매님 그랬더니 선생님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겠다는 말이 아니고 저도 알아들었어요. 또 오해하실까 봐. 근데 이 수십 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때 그 어둠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 슬픈 자매의 모습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죠. 네. 아직 우리나라는 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그 세심한 배려가 물론 옛날보다야 많이 좋아졌지만 그 약한 분들이니까 먼저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예. 그 한 사람 위해서 이 엘리베이터를 다 뜯어 고쳐요. 그래야죠. 그건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효율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약한 조건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백성들은 그들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게 사실은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는 약한 존재였을 때가 아니라 죽어 있을 때 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맞추어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네. 예. 그 생각을 우리가 하면 거기에 우리 구원의 자리가 있어요. 예. 그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건짐을 입었는가.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여기 타격을 받다라는 말을 그 에프레게라는 말을 썼어요. 에프레게. 타격을 받죠. 에프레게. 사실 이건 치명상을 얘기합니다. 이 타격은. 에프레게라는 말은 치명상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지만 여전히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직 얼마의 여지가 있는 거죠? 3분의 2. 숫자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문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치명상을 입었지만 아직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무슨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회복. 이것이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난과 재앙이 비껴가요. 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백성들에게는 광명이 있었듯이 그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읽게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 선교.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선교적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정규학생이나 저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이니까 이 재난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상관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이들에게 치명상을 입히시지만 돌아올 기회와 여지를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첫째는 존재론적인 위치에서 네. 존재함으로써 선교를 해야 돼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덴버 신학교 교수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존재론적 선교라고 그럽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그렇죠. 걸 보여주는. 그리고 그 존재론적 선교의 마지막이 뭐죠? 예배예요. 예. 그러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열방이 하나님을 오직 한 분만 경배하도록 우리가 이끌어 섬기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8개 기점 가운데 전부 무슨 기록이 있다고요? 천상의 예배. 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 놀라워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 봐요. 19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해요. 결국 인류의 마지막 그림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이게 큰 웅장한 선언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네.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 예배자들에게 주어진 예수의 증언은 네. 무슨 영이라 하더라? 예언의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은 예배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증언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예수.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먼저는 선언적이고 선포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좀 그 유치한 것 같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이 정체성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행위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저항이고 예. 선언이에요. 네. 장부장, 네. 예를 들어서 장부장이 됐어요? 계급이 너무 높다. 장대리 오늘 어디 가나 저녁에? 예배드리. 지금 뭐 어디 좀 잠깐 갑니다. 그러지 말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저 오늘 예배가 있어서 예배 가야 됩니다. 선명하게, 어물쩍하게 나와요. 그 자체가 뭐예요? 선언이고 예. 세상의 큰 흐름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선언적이면서 선포이면서 저항입니다. 네. 뭐에 대한 저항이죠? 세상의 가치, 가치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예배자로서 늘 그 싱싱한 목마름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저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지난주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3분의 1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한테 경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네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선생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가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과연 내가 내 예배자로 잘 살고 있느냐를 믿는 자들이 좀 생각해야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네. 그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대만에서 오신 청년들 104명, 그다음에 노숙인 출신들 또 일부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해서 약 한 950명이 저 동해 선교를 하러 갔어요. 바닷가 쪽으로.
그리고 이제 반드시 첫날 저녁과 새벽 또 그 하루 끝에 저녁 꼭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우, 이 먼 곳까지 와서 여기 올라오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왔는데 여기 또 와서 또 준비하려면 이제 세팅도 다 해야 되고 그러는데 뭐 꼭 이렇게 예배를 길쭉하게 드려야 되나. 왜 이제 뭐 철없는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자체가 선교예요. 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이런 말 듣죠. 예배에 목숨을 걸라. 난 처음에 이 말이 굉장히 좀 거북스러웠어요. 아이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되지 뭐 목숨까지 걸라 그러나. 근데 점점점 제가 살아보니까 목숨 걸어야 돼요. 좀 표현이 지나치긴 하지만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언이고 선포고 저항이에요. 네. 반성이 많이 됩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 말이 참 불편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근데 목숨 걸어야 된다. 네. 목숨 걸 정도로 예배를 안 드리면 자꾸 약화시키고 떠밀려 갑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맞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 그걸 소중한 기억과 추억으로 세포로 만들어야 돼요. 네. 아이들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 이제 해달 별이 빛을 잃었다. 우리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요엘서 2장 31절 32절을 정교학생 찾았어요? 네. 네. 한번 31절 32절. 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렀어요? 이르기 전이에요? 이르기 전에. 그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 뭐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면 광명이 빛을 잃는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세상이 더듬거릴 정도로 깜깜해진다는 것은 뭐가 임박했다는 예고적 성격이 될까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그렇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했다는 그렇죠. 네. 전조 사인이 됩니다. 네. 맞죠? 네.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네. 네. 근데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 감 안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이 감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 자, 그래서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32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전조현상을 주셨는데 뭐라고요? 어둠이에요. 네. 빛을 잃는 거예요. 네. 깜깜해져요. 더듬거려요, 사람들이.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그럼에도 아직도 그냥 이런 예고편 없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사인을 주신 것은 네. 32절을 보니까 돌아올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네. 여기에서 우리는 선교적 과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 놀랍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놀랍게도 의외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과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선교적 삶의 과제를 가지고 그 선교의 궁극적 가치는 뭐라고요? 예배. 예. 열방을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네?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한데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선교라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참 그 피부 색깔 다르고 언어 다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동은 같다는 걸 늘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성교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서가 아직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에요. 근데 곧 임했다는 얘기. 네. 그러면 이제 향기 학생. 네. 그럼 지금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직전인데, 그럼 지금 깜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깜깜해야 안 해요. 깜깜해요. 자, 깜깜한 거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세요. 뭐가 깜깜할까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항상 늘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지 말으라고 하셨던 것들이 지금 하나 둘씩 저희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들. 깜깜함을 설명하기엔 조금 미진해요. 우리 수희 학생.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것도 흡족한 대답은 안 돼요.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 광호 학생.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아모스 8장. 성경이 답을 줘야지. 요엘서 다음에 있죠? 네. 아모스 8장. 다 찾으세요. 네. 8장 9절서부터 우리 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다시 질문합니다. 깜깜함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함.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를 가졌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눈을 가졌는데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기니스라는 분 아시죠? 그 소명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그 오스기니스가 그런 말을 해요. 인류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많은 크리스천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 두 번째는 글들은 다 읽을 줄 아는데 성경의 문맹자가 너무 많다. 그렇죠. 맞아. 네. 성경을 이렇게 깊숙이까지 들어가고 싶은 허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도기도 하는 거 중요하지만 많이 읽을수록 거기서 내용이 나오겠죠. 당연히. 예? 걸러지는 내용이 많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이 말씀의 저 근저에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성서학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작업을 부단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아모스 시대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양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유해지면 돈만 생기면 모든 게 행복해지고 참된 안식이 오는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안식이 오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근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귀가 가려져요. 요즘처럼 설교의 홍수 속에 사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보면은 유튜브에 아주 자극적인 제목만 또 골라 클릭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 거짓 가르침에 거짓말에 속고 가짜 뉴스에 속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이 선생이 결코 우리에게 그 유익을 주지 않아요. 네. 예? 그냥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네. 아모스 시대에 그 혹독했던 재난의 시대가 왜 왔습니까?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듣는 귀,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아모스 8장 9절을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캄캄하게 하면. 예. 백주 대낮에 깜깜해져요. 네. 지금 그 시대잖아요.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네온 사인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 얼마나 밝아요. 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너희의 절기를 뭘로 만들어요? 애통으로. 절기는 뭐 하는 날입니까? 기쁨의 날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날 애통이 이루어지고 네.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뭐가 되게 하며 대머리가 되게. 여기 대머리가 되게 한다는 말은 그러면 다 머리가 벗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슬픔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머리를 깎아요. 네. 예? 유다 사람들은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대머리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깜짝 놀라요.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네. 근데 우리 집에도 수십 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안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읽어도 피상적으로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다 열어봅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그 유 선생이 말하는 그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르지 말고 진리에 창념해서 결국 여러분 자 저기 보세요. 결론입니다. 결국 흑암의 재앙은 해달별이 빛을 잃는 것은 말씀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 사사기 시대나 역사상 어두웠던 시대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이 덮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놓고 읽어야지 네. 덮어놓고 읽으면은 안 돼요. 네? 그야말로 이제 맹신적 신앙이 됩니다. 네.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졸업하지 말고 네. 생각이 없습니다. 끝까지 네. 말씀에 창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소식 중에 제일 기쁜 소식이네. 졸업을 하지 말라고. 아멘 하시던데요. 아멘 했어요. 네. 예. 저는 오늘 진짜 이 선생님의 이 강의 통해서 진짜 처음부터 울컥울컥 했어요. 계속. 네, 그래서 진짜 위로가 되고 우리가 진짜 예배를 선언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이런 불이 생각을 왔네요 지금 약간. 네,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런 또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가시죠. 예배하러 가시죠. 그래요. 예. 갑시다. 또 찬양이 하나 나왔어요.